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지금의 우리는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천지 창조 때 사람과 한 약속, 그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시다시피 이 약속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약속을 계속 지키실 의무도 없고 그들을 돌아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자비를 보이셨고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왕과 맺으셨던 소금 언약, 우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언약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약속들이 다 지켜졌습니까?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엔 그 교만이 너무나 컸고 자아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전 약속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숱한 고통을 당하였고 나라를 잃고 방황했으며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이냐 정말로 힘든 역사를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당혹스러워합니다. 도무지 학습 능력이라고는 없는 민족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지만 평화가 지속되니까 또다시 타락해버리는 그런 반복의 악순환을 우리가 목격하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저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파기한 사람들을 다시금 약속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약속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하나님과 약속을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내가 반으로 쪼개어져도 괜찮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횃불만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언약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만이 지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언약의 책무를 지우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신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암송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나의 피가 너희를 살리고 나의 죽음이 너희를 구속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평생 살았지만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듯이 죄의 노예에서 평생 살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약속입니다. 유월절 만찬 가운데 떡과 잔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번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하고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의 값을 이 짐승이 대신 받게 하는 이 희생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또한 일시적입니다. 짐승의 피는 사실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보증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거 성도들은 이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야 됐고 어쩌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 제사의 형식을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단번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한 명의 죄만 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죄값을 대신 갚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은혜를 부으셨으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로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먼저는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 가운데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은 없습니다. 이 약속이 가장 새로운 언약이며 가장 마지막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기억하고 이 만찬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성찬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힘입는 것, 천국의 양식을 공동체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입니다. 구약에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넘어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을 모두 포함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천국의 장치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 성찬은 기쁨의 잔치고 유월절의 축제이며 천국의 환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무미건조하게 또는 참으로 걱정, 근심에 파묻혀서 그냥 아무런 감정, 감동, 감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느꼈던 그 감격을 여러분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교회 생활에,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우리의 눈이 너무나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지정하신 성찬을 너무나 진지하게 또는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지막 만찬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에 하는 식사였습니다. 풍성한 식탁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히려 이 성찬을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여기고 축제로 연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근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보증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약속으로 인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걱정과 근심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힘을 낼 수 있고 이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